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를 통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목표를 품도록 계속해서 권했죠. 그것은 곧 그리스도를 알려함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려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은 모두 다 쓰레기와 같이 여겨라 라고요. 바울은 오늘 이제 그리스도를 알려함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알려함에 대해서, 그리고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함에 있어서 그 가치가 무엇인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알려고 한다. 이 말이 참 재미있는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가장 큰 목표가 무엇이냐고 사도 바울이 생각했을 때 그는 10절에서 알려고 하는 것이라고 대답했어요. 이 알려고 한다는 말은 그 헬라어로 말한다면 기노스코라는 단어로서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우리가 그 어떤 지식을 알게 되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단순히 지식적으로 어떤 것을 알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꿈과 목표를 가지고 있죠. 이미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꿈과 목표가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결혼을 처음 할 때 혹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람들은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꿈꿀까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죠. 그리고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위해 달려갑니다.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목표를 설정한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꿈꾼 목표들을 이루게 된다고 말해요. 그러므로 목표를 가진 사람과 목표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그 나이 40, 50이 되었을 때 엄청난 차이를 주게 된다라고 말하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가진 그 목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엇을 얻으려 함이 아니고 누군가를 알려 함이다. 그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죠. 우리들의 꿈이 무엇이냐고 말한다면 사람들은 무엇이 되는 것이라고 대답하죠. 너는 커서 무엇이 될래? 라고 말하죠. 그러면은 예를 들면 우리 아빠의 아내요. 뭐 이렇게 말하는 그 꼬마 여자아이도 있지만은 대개는 대통령이요 라든지 장군이요 라고 대답합니다. 무엇이 되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목표와 꿈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에 동참하는 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부활의 권능에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누군가 말했듯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평생도록 하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다른 목표들을 가질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가장 큰 목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목표는 기도할 때와 교회에 올 때만 꺼내서는 안 돼요. 우리의 가장 큰 목표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열정과 관심을 가지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애써야죠. 이것은 바로 관계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알고 싶다.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누려보고 싶다. 그렇다면 이 관계라는 것이 어떤 효과를 가져다 주길래? 라고 누가 물어볼 수 있죠.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에서 피할 법이 없느니라 라는 이야기를 하죠. 이 이야기는 우리가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서, 만들어내기 위해서 분투하지 말라고 말했던 그 10장 초반,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던 것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맺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모든 열매는 씨앗이 심겼을 때 이미 계획되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씨앗이 땅에 묻힌 다음에 정상적으로 자라고 그 다음에 스스로 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농부가 노력을 해서 그 나무를 가꾸게 된다면 그 나무는 자연스럽게 무엇을 맺게 되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열매를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의 열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몇 가지가 그 안에 성분으로 들어있던, 어떤 것은 더 많이 들어있고 어떤 것은 작게 들어있던 간에 이 9가지의 성분이 들어있는 이 열매는 하나님 안에 매달려 있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에게 뿌리를 받고 있는 모든 존재는 자연스럽게 그것을 얻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선 분명히 여기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같은 것에서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건 뭘까요? 씨앗을 심어서 씨앗이 열매를 맺는 것을 막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막을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너무도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게 자연스러운 것이듯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그 뿌리를 받고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힌다는 것은 자연적인 것이에요. 물론 그 과정이 우리에게 우호적이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어떨 때는 따뜻하고 평화로운 일기가 아니라 흐리고 세찬 비가 내리고, 그리고 바람이 혹독하게 내리쬐거나 뜨거운 햇빛이 올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고통스러운 사망의 골짜기라고 말하죠. 자, 성령의 9가지 9가지 열매라면 말이 안 되죠.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한번 들여다볼까요? 양이 목자를 따라다닙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목자를 따라다니게 되어 있어요. 목자가 자기에게 베풀어준 모든 정과, 목자가 보여준 모든 지혜, 그리고 이끌고 갈 때의 그 애정과 친절함, 돌보는 능력들을 양은 어릴 때부터 경험해요. 그래서 양은 자연스럽게 목자를 신뢰하게 되고 목자의 목소리를 아는 데 있어서 사력을 다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했듯이 사랑은 반응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당신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내가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넘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에요. 반응할 줄 아는 존재가 된 것이죠. 느낄 줄 아는 존재가 된 것이에요. 그런 존재는 기계처럼 어떤 놀라운 능력들을 하는 존재를 넘어섭니다. 왜냐하면 반응할 줄 알기 때문이죠. 그런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알고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비우호적인 환경 속에서 기쁨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누구 말대로 행복을 잃어버릴 수는 있어요. 어려운 가운데 잠깐 고통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쁨을 잃어버리는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기쁨은 그리스도인이 가진 유일하면서도 놀라운 재산이기 때문이죠. 그런 기쁨을 가지고 있게 될 때 그는 모든 일에 만족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모든 일에 평화를 느낍니다. 평안을 느끼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는 자연스럽게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꿈을 꾸게 돼요. 내가 자라서 분명히 나는 멋진 사람이 될 거야.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그것을 꿈꾸고 그 기간을 어려운 기간을 지나갈 때마다 꿈을 향하여서 견디고 인내하고 나가는 것을 우리는 인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랑, 신학, 화평, 인내는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형성되는 덕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을 키우기 위해서, 그리고 기쁨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평안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인내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저절로 그것을 얻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너무 아름답다는 걸 느껴요. 그리고 그 길이 너무나 놀랍다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모든 삶을 더욱더 신뢰하고 따르게 되죠. 이것을 우리는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모든 삶에 우리의 정서는요, 통제되어 있으며 안정을 느껴요. 왜냐하면 염려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닥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상황을 다르게 볼 수 있죠. 이건 너무 기분 나쁜 일이에요. 이건 너무 속상한 일입니다. 이것은 너무 절망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들은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자기의 감정을 흥분하지 않고 잘 추스릴 수 있는 정서를 갖게 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온유라고 말했죠. 그렇습니다. 온유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이제 자기의 삶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기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한쪽으로 너무 과하지도 않고 너무 모자라지 않은 풍성하고도 균형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절제라고 말합니다. 절제란 말은 어떤 것을 안 먹는다, 어떤 것을 굶는다, 어떤 것을 하려는 것을 참는다, 이런 것만을 말하는 그런 속 좁은 단어가 아닙니다. 절제라는 단어는 균형진 삶을 이룬다. 너무 과도하지도 않고 너무 빠지지도 않는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리스도인들은 한쪽에 극단적으로 너무 몰아붙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할 뿐 아니라 동시에 이웃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공유하고자 하는 정신이 자연스럽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나의 과거와 나의 미래를 의지할 뿐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오늘 하루를 안정되고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므로 미래를 위해서 현실을 파기하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그는 모든 것의 균형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9가지의 그 특징을 가진 이 성령의 열매라고 말했는데 왜 열매라고 말했을까요? 상품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것은 저절열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과일은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죠. 어떤 과일이든지 우리가 무엇인가를 과일이라고 말할 때는 어떤 생각들이 우리에게서 이렇게 탁 떠오르죠? 맛있다, 달콤하다, 향기롭다, 싱그럽다, 이런 생각이 탁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요. 이 과일이라 함은 이런 아름다운 미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인생이 향기롭고 아름답고 달콤하며 생기를 줄 알며 매력적인 그 모든 것을 갖게 되는 것, 성경은 이것을 열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는 그것을 알고 싶대요. 경험하고 싶답니다. 그리고 동참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어요. 골로새서에도 말하기를 그리스도를 찾으라라고 말했어요. 바울이 권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알라, 그리스도를 만나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를 찾으라. 위의 것을 찾는다는 말을 기이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를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그리스도,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덜 지치라는 겁니다. 덜 피곤하라는 것이죠. 덜 분개하거나 덜 좌절하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 입은 많은 사람들의 사례를 보세요. 그가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아브라함은 바라보지 말아야 할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서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어요. 남방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세상이 주는 규칙과 세상에 주는 부와 세상에 주는 모든 것들이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사실 그래요. 촌티나게 입는 옷을 입은 사람과 깨끗하지만 뭔가 단정하고도 품이 있는 옷을 입은 사람을 본다면 우린 누구에게 더 이렇게 눈이 끌리죠? 후자이죠. 제가 이번에 그 눈썹을 그렸죠. 아시는 분은 아십니다. 표시 납니까? 네, 눈썹 문신했습니다. 소위 말하자면 한편으로는 지인 찬스를 얻은 거고 또 한편으로는 목사로서 성도의 가족이 연 그 매점에서 매상 올려드리려다가 대박난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고 나니까 예뻐요. 멋집니다. 보는 사람들마다 인상이 훨씬 좋아 보인다.
강해 보이지 않는다, 뭐 멋져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이것은 뭘 뜻하냐면 문명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주는 게 꽤 매력적이라는 겁니다. 자동차를 탈 줄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스케이트를 탈 줄 아는 것과 모르는 것들, 그리고 예쁜 가방을 갖고 있는 것과 갖지 않은 것들, 모든 것들에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뭔가 때깔난 것처럼 보이고 뭔가 풍요로운 것처럼 보이고 뭔가 멋진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매력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남방으로 향했어요. 남방으로 향했다는 말은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적절히 발을 담갔다는 겁니다. 아, 여보, 요번에 산 내 옷 어때? 응? 이거 피에르가르댕이야 라고 말하면은 아내가 말하기를 얼마 줬어? 라고 물어보겠죠. 하지만 그 친구들에게 그 옷을 입고 나가서 친구를 만나면 야, 너 오늘따라 때깔나게 보이고 품이 있어 보인다? 라는 말을 들으면은 괜히 기분이 흐뭇하고 행복해집니다. 아, 별거 아니야. 그냥 피에르가르댕이야. 피에르가르댕 아주 비싼 제품 아니죠. 그러나 그냥 괜찮습니다. 근데 괜히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있어 보이게 하고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고 사랑스럽게 보인다는 것이에요. 지나가다가 어떤 여인이 풍기는 예쁜 그 향수를 뿌린 분이 지나가시면은요, 괜히 행복해지면서 그분을 바라보죠. 근데 지나가는데 어떤 분이 지나가는데 그 역겨운 땀냄새 확 풍기며 지나가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쁜 법 아닙니까? 그래서 서양인들이 그 악취를 막기 위해서 향수를 엄청 뿌려요. 전 영어학원 가가지고 코가 썩을 뻔했어요. 왜냐하면 향수를 무지무지하게 뿌립니다. 특히 흑인들은요, 상상을 초월하게 향수를 부어대는 것처럼 뿌려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한 번 더 쳐다보게 만들죠. 어떨 땐 너무 강해서 힘들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니 세상에 부라는 것이 나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재물을 경계하라고 말했지만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돈만 있으면 행복한 거네. 나는 그 안마의자를 사가지고 등도 지질 수 있고, 그리고 자동차 좀 비싼 거 사니까 서라운드도 되고, 그 다음에 안전하기도 하고, 멀리 갈 때 피곤하지도 않고, 누가 지나갈 때 내가 탄 차 한번 훑기 뻔해보면서 좋은 차네라고 말하기도 하니까 기분도 삐까뻔쩍하고, 교회 올 때 괜히 그 가슴이 들리고, 뭐 이런 것들이 아브라함도 느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가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가 거기서 발을 빼기를 소망하십니다. 너무 그것을 의지하지 않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뭐였죠? 아브라함이 마음에 들어하는 모든 부와 문화와 문명과 잘 사는 모든 것들에 기근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아,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형편없지? 자 봐, 다 무너져 나갔다 라고 말하셨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했는 줄 아십니까? 적당히 담그니까 이렇구나, 제대로 담궈야지 라고 생각하고는 어디로 가버렸어요? 아예 문명의 원산지는 이집트로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뭐를 바라봤어요? 세상의 부가 주는 매력을 바라보다가 결국은 이집트에서 어떤 일을 당하죠?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빼앗긴 건지 팔아먹은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빼앗겼어요. 여러분, 아내 빼앗긴 날 밤에 그 아브라함이 편한 잠 잤을까요? 이불 덮고 샤워하고 나니까 잠도 잘 오고, 그 다음에 여종이 발 마사지 해주니까 행복하네라고 말하면서 잠을 잤을까요?
아니에요. 밤잠을 아주 그냥 완전히 이루지 못했겠죠. 아니, 밤새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저 왼수를 죽여주시고 우리 아내를 구해주세요. 근데 기도만 했을까요? 별로 상상 다 했겠죠. 지금 우리 아내가 어떤 일을 당하고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면 막 소름이 끼치고 막 그냥 절망이 쏟아져 내리지 않았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네가 끝까지 세상에 점점 빠지고 세상이 너를 구원할 것이라고 믿는다면 세상이 너를 결코 구원하지 않으며 너에게 호의적이지 않고 해를 끼치는 것이라는 걸 보여주마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네가 의지할 사람은 오직 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바라보지 말 사람을 바라보다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기틀을 쌓았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가 이룬 일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는 절망 가운데 빠져버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축복을 삽시간에 날려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나 어때라고 말하다가 물속에 빠지죠.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한 꿈을 갖고 있어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서 만족해. 내 자녀들이 이제 안정한 삶을 살고 다 돈도 있고 여유가 있다. 이럴 때는 부모들이 막 얼굴이 빛이 나요. 그런 얘기할 때. 그렇죠? 그런데 내 자녀나 내 남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 속에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내 제1 목표가 아니니까 덜 마음이 아픈 겁니까? 성경에서는 그 우선순위를 바꾸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가 중심을 둬야 되는 건 자녀의 안정이 아니야. 네가 중심을 두는 것은 그들이 구원을 받는 거고, 네가 중심을 둔 건 네 노력의 결과가 재산의 안정이 아니라 네 노력의 결과가 하나님 안에서의 구원이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말했습니다. 나는 모든 것들을 쓰레기로 알겠습니다. 내게 행복을 줬던 모든 것, 내게 만족을 주었던 모든 것, 내게 두려움을 없애게 했던 모든 것들을 쓰레기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알려 함에 있어서 방해가 된다면 그 어떤 것도 부끄럽게 여기고 과감히 버리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려 한다면 과연 어떤 것을 가장 알고 싶을까? 그는요, 그가 알아야 되는 첫 번째 것을 뭐로 삼았냐면 부활의 권능으로 생각했습니다. 뭐라고요? 부활의 권능.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것 중에 가장 귀중한 것은 부활이었어요. 왜 그가 부활에 대해서 알고 싶었을까요? 특히 왜 그가 부활의 권능이라고 말했을까요? 이 세상에서 그 영화를 보거나 책을 보거나 우리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알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무서운 힘은 가지고 있는 존재는 죽음입니다. 죽음은 모든 부자와 모든 가난한 자를요 평등하게 만들어요. 죽음은 모든 행복한 사람과 모든 불행한 사람들을 평등하게 만듭니다. 영화나 소설을 보면은 죽음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죽음을 태연히 한번 넘겨볼 수 있을까? 죽음을 극복할 수는 없을까? 이런 고민들 말이죠. 사람이 죽으면요, 먼저 호흡을 멈춥니다. 그러면 뇌가 피가 돌지 않고
그런 뇌세포가 파괴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몸이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세균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몸이 모든 세포들이 하나씩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 죽으면은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 볼 수 없고 다정한 음성도 들을 수 없고 반응도 하지 못하죠. 정신도 사라지고 기억도 사라지고 존재도 사라집니다.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완전히 진행해 나가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래서 죽음은 슬픔이기도 합니다. 문제는요, 이 세상 사람 중에서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함마슐트라는 전 유엔 사무총장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죽음을 찾지 말라. 죽음이 너를 찾아오니까. 찾지 않아도 찾아온단 말이죠. 톨스토이 역시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죽음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겨우살이를 준비하면서도 죽음에 관해서 준비하진 않는다. 결국은 가장 확실한 것, 가장 완벽한 것, 그리고 모든 것을 끝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시작되었다면 우리의 인생의 끝에 반드시 찾아옴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그 끝에 임할 모든 것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죽음은 무섭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심지어는 할머니들조차도 언제나 뭐라고 그러면 에이 내가 죽어야지, 늙으면 죽어야지 말하지만은 실제 할머니들 중에서 죽고 싶어하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쉬워요. 죽기 쉬워요. 안 먹으면 돼요. 안 마시면 됩니다. 죽어야지라는 말은 모두가 하는데 요즘에 보면은요, 그 골골 아파가지고 90세를 살아갑니다. 아파도 뭐 어디에 굴러도, 네, 똥밭에 굴러도, 네, 이승이 낫다고 그 말하는 것은요, 그 죽음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죽음이라는 건 모든 것을 심판하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걸 끝내버리는 것이고 모든 걸 없애버리는 것이기 때문이죠. 내가 사랑한 모든 것을 없애버려요. 내가 이룩한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나조차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부활은 절대적 힘을 가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에요. 부활은 돌이킬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영화 같은 데서 나오는 것 중에 사람들에게 가장 큰 눈물과 감격을 주는 것은 어떤 죽어 있는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 기적을 통해 살아나든 아니면 슈퍼맨이 와서 살리는 것이에요. 살린다는 것은 죽음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분리에서 해방되는 것이요, 슬픔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무기력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어디에도 부활이라는 단어는 성경 외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은요, 죽음 뒤에 저 세상에 대해서는 이야기해요. 그러나 부처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람이 죽는 건 어쩔 수 없다. 죽음을 막을 길은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들이 죽었을 때 살려달라고 말한 여인에게 부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지 않은 사람이 있는 집에 가서 겨자를 얻어오면 내가 살려주마. 그런데 그 여인이 죽지 않은 집을 발견 못했고 겨자를 구해오지 못했고, 그제서야 부처가 말합니다. 죽음이라는 건 피할 수 없다. 네, 세상은 그렇게 끝나요. 그런데 그러므로 죽음을 극복하진 못하지만 죽기 전에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생각을 갖도록 훈련하죠.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 종교는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관한 아주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미국의 노 부부가 성지 순례차
그 고향 땅 이스라엘을 찾았답니다. 근데 갑자기 그 아내가 여행을 가다가 가슴아 그러더니 심장마비로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남편이 장의사를 찾아가서 시신을 어떻게 처리할지, 장례를 어떻게 준비할지를 상의를 했는데 장의사가 두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땅에 묻으세요. 그러면 딱 150달러면 충분합니다. 150달러면 한 18만 원? 18만 원이면 다 해결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방법은 그 시체를 잘 처리해서 미국으로 송환해서 거기에 묻히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려면은 120만 원을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120만 원이 아니라 그 600만 원을 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이분이 노인이 생각해 봤어요. 비싸더라도 미국으로 그 데려가서 시체를 안장할까? 아니면 싼 값에 축복의 땅인 이 이스라엘 땅에 묻을까? 여러분, 노인이 어느 것을 결심했을까요? 아니요. 미국어를 원했습니다. 왜냐고요? 이분이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은요, 부활 사건이 너무 많아요. 나사로도 부활했고 엘리사 시대에도 부활했고 왜 이렇게 죽은 사람이 많이 살아나는지 그걸 상상만 해도 끔찍한 겁니다. 아내가 부활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가지고 영원히 부활할 수 없는 미국으로 송환시켰어요. 그래요. 그 이야기는 성경의 땅, 성경이 말하는 것 중에 가장 그 큰 소식과 기쁜 소식은 부활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기독교 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느 종교도 가르치지 않는 것이 바로 부활이기 때문이죠. 네,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께서 죽음에서 일어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과 죄와 사탄을 정복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슬픔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괴로움과 모든 절망도 우리가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놀라운 것은 그분의 부활이 그분의 부활로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분의 부활은 어떤 것을 가져다 주었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태어나는 것은 다 자기만의 태어남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죽음은 다 자기만의 죽음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태어나셨을 때 그분은 부활을 목적으로 태어나셨고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부활은 모든 사람의 것이었어요. 이 부활이 능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레오 톨스토이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수십만의 사람이 좁은 장소에 모여 자기네들이 빽빽히 모여있는 땅을 망쳐버리려고 제 아무리 길을 써보더라도 또 땅 위에 아무것도 자라지 못하게 돌을 깔아버리더라도 아무리 수목을 베어 버린다 할지라도 도회지에서도 봄은 역시 봄이었다. 햇볕이 따사로이 내리쬐자 푸른 되살이 나서 송두리째 뽑아버리지 못한 곳이라면 가로수 길옆 잔디는 물론이요 포석 틈바귀에서도 파릇파릇 싹 터올랐다. 자작나무, 백약나무, 벚나무는 끈기 있고 향기로운 잎사귀를 벌리고 보리수는 빵긋이 벌어진 싹을 부풀려 올리고 있었다. 까마귀와 참새 그리고 비둘기는 봄을 즐기듯이 벌써 보금자리를 마련하기에 바빴고 파리들도 양지 바른 담장가에서 윙윙거리고 있었다. 이 글은요 톨스토이의 부활이란 책의 첫 번째 문장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이 가진 힘이죠. 그 어떤 것도 극복해낼 수 있는 힘,
그 어떤 슬픔이 우리의 삶을 억눌러버리고 덮어버린다 할지라도 뚫고 일어나서 새롭게 꽃을 피고 나무를 만들고 신선한 공기를 뿌려버릴 수 있는 힘, 과일을 맺고 그 향기를 사방에 퍼뜨릴 수 있는 힘,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성경 로마서 6장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라고 말하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는, 그리스도를 삶 속에서 알게 된 자들은 예외 없이 죽음을 극복하고 부활할 수 있게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부활, 그것은 죽음 곧 죄악에 대한 놀라운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영원한 필요 없는 고통을 받는 것에서 벗어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부활은 미움, 다툼, 연약함, 질투, 분노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죽음도 해결책이죠. 솔로몬이 말했죠.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 사랑함도 미워함도 시기함이 없어진 지 오래니 해 아래 행하는 모든 일에 저희가 다시는 영원한 분복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사람들이 택하는 결정이 뭐죠? 스트레스 받은 다음에 자살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그 자살은 뇌가 그렇게 요구하기 때문이랍니다. 너무 지치고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뇌가 그것을 치유하다가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뇌가 오작동을 하는데, 그것은 뇌가 너무 지쳐 너무 힘들어 너의 피곤을 해결하고 내 스트레스를 해결하고 내 괴로움을 내가 해결하기가 너무 힘들어하고는 하고 고장나 버렸다는 거예요. 그때 고장난 뇌가 행동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푹 쉬고 싶다는 겁니다. 푹 쉬고 싶은 생각이 자살하게 만든대요. 죽으면 모든 것을 쉴 수 있으니까요. 과연 그럴까요? 아니에요. 죽으면 모든 지침 삶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슬픔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기쁨도 사라집니다. 절망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희망도 사라집니다. 피곤함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생기도 사라집니다. 우리는 더 나은 것을 갈구합니다. 더 나은 것을 꿈꿔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바울은 죽음이라는 것이 억누르는 모든 삶에서 벗어나길 바랬어요. 승리한 삶을 갖길 바랐습니다. 더 이상 속상함에서 자유롭길 바랬어요. 더 이상 연약함에서 자유롭길 바랬습니다. 더 이상 고통과 분노에 시달리지 않길 바랬어요. 그 모든 것에서 죽어버리고 새롭게 부활하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활의 권능을 맛보고 싶었죠. 그것이 어떤 것인지 경험하고 싶었어요. 그 놀라운 생명력이 무엇인지를 체험해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참하고 싶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아파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부활.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이루신 최고의 업적은 부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역시 부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분의 부활에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함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력과 능력과 희망과 소생함이 무엇인지를 마음껏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